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한번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훌륭한 스승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좋은 책을 읽고 또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근심 속에 살 수 있고 평안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0일 날 화요일이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오셨고 문재인 대통령 전 부부도 오셨고 많은 내외 기빈들 4만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2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은 저도 안 갔습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새로 대통령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35번을 말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어요. 그동안 자유라는 걸 자꾸 뺐었어요. 전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중공도 민주주의입니다. 세상에 민주주의가 다 부르세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빠지면은 참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꾸 주민자치기관이 무슨 이래가지고서 뺐는데 이번에 자유만 35번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참석했던 부산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보내왔어요. 유튜브로. 하늘에 그날 무지개가 찬란하게 떠가지고 거기만 뜬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보이네요. 여의도만 뜬 게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 거기 성리안데도 거기도 떴고 또 평택인가 거기도 떴고 곳곳마다 세상에 벌건 대낮에 원래 무지개는 비가 그친 다음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한 대낮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목 찍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지 않냐?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는 굳건히 서고 시장경제가 굳건히 서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과 또 어버이 주간이 있었습니다. 또 5월 15일은 원래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만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참된 어버이 역할을 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어버이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또는 나는 참된 스승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위대한 삶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멀리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가 임한다. 옛날 구약신앙은요 율법신앙입니다. 말씀만 따라 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고 거기 복받는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고 은혜로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수받았던 모세까지도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땅을 바라보이는 곳에서 쳐다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삶의 승리도 다 지켜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다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가 내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은혜 아니면 안 되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그래서 또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거, 축복이 되어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서 승리로 천국까지 가게 인도해 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 후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성령, 나와 똑같은 성령, 그 보혜사 그분을 너희들이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때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보혜사란 말이 한문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보호할 보자예요. 주님은 보혜사,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자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마귀에서 보호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축복도 주시고 또 스승사자,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혜사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쫄로아노 모로족은 보혜사를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계시는 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부활성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와 사랑과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하셔. 우리의 대언자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말은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나갑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가야 돼요. 또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 다 인류들이 다 서야 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고 저 사람이 그 공로를 믿었고 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 죄를 다 덮어주고 죽었으므로 이 사람은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근데 놀라운 일은요, 최후의 날 심판장은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대언자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전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란 말도 됩니다. 컴포러, 위로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 근심되는 중한 모든 짐을 진 자 누군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시고 애통할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죄를 대신 내가 내 피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예수님 때문에. 부활 성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하시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 누구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화목제물.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화목제물 드려야 돼.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이 드리지만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호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온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주님이 나를 죽으신 것은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희생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사귀며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탁 가로막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원죄.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있고 자범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웁니다. 화목제물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죄의 병독을 제거하고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된 그 피를 가지고 가면은 길이 열립니다. 병독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그 피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짓고 등지고 살 때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그분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그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늘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알로스란 말입니다. 알로스란 말은 똑같은 또 하나예요. 헤테로스로도 다른 것이 되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거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과 능력과 권세의 보혜사, 이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신데 한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부활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절날 임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운행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전인 나를 성전 삼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 14장 16절에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에게 구합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리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성령을 몰라요.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간다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허전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성령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는 성령을 생각하고 대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따라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구하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따라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이 성령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받아요. 성령을 마지막 때 받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 서울 오살리 기도원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어요. 매일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성회도 뭐 한 2주간 했고, 그랬으면 다른 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김원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금년 6, 7월까지 예약이 꽉 찼대.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7천 명이 오겠다, 뭐 성도들이 오겠다. 왜? 성령의 역사 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없어. 마지막 때 구하라 주실 것이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믿습니까? 서울 여의도 교회,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김종복 장로님 부인 유순동 권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집사 때 엄마 같은 성령님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10여 년 전에 보내줘 저도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만, 성령님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같이 생각하라. 아이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엄마가 달려오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엄마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감싸주시고, 엄마처럼 함께 울어주시고, 엄마처럼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시고, 엄마 같은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엄마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뻣뻣한 남성적인 분이 아니라 여성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성령님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니까는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야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시대.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늘 그런 말해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도 젊어서부터 교인이 한 3,000명 됐을 때 그 이상 교회가 자라질 않더랍니다. 하나님께 부흥 달라고 기도하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주인은 네가 아니다. 나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당회장이다. 성령이 간구해라. 그때부터 가운데 앉는 자리를 비워놓고 옆에 앉아 꿇어 엎드려가지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겨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단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성령을 섬기고 성령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면, 안 믿으면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너에게 예수를 안 믿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냐.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끔 우리 성도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로 세상도 책망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 갈 때는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6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령께 죄를 자복하고 성령님이 잘 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 같은 성령. 불은 뭡니까? 태우고 녹이고 깨트리고, 또 성령은 생수 같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막 생수 같이 막 확 부어주시니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바람 같아요. 더운 날 바람이 샥 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바다에 가득할 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닷속까지 그냥 나쁜 것들을 다 몰아가고 또 청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의 역사, 생수의 역사, 불의 역사, 그뿐만 아니라 기름 붓듯이 또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고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꼭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옷자락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돼요. 다윗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 부탁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매일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성령님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도 늘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쫓김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이 사람은 원래 판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전기 파동이 온 몸과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숨결 같기도 하고 마치 거대한 선풍기를 내 앞에 돌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 같고 바람 같은 뜨거운 은혜가 난로가에 있는 불보다 더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옷자락을 꽉 보여잡아야 돼. 야곱이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으면 한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